그러면 시작할게요. 2015년 8월 23일입니다. 2015년 8월의 네 번째 일요일이네요. 날이 좀 꾸물꾸물해요. 지난주 좀 괜찮더라고요. 날이 좀 맑고 그리고 저녁 때는 선선하기도 하고. 금년은 날씨가 좀 요상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더웠다가 또 막 휙 추워졌다가 갑자기 또 더워졌다가 막 후덥지근해지고 그렇게 이상한 날을 이번엔 좀 겪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 갑니다. 다음 주일이 개학이죠. 여기 육군은 월요일부터 개학이라고 하고요. 아이들이 정신없이 또 학교로 내달려야 합니다. 한동안 늦잠 주무셨던 부모님들이 늦잠 주무신 게 아니라 아이들이 늦잠 잤네요. 여하튼간에 금년은요 예년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일찍 시작했습니다. 수요일날 시작을 하고요. 보통은 이게 그 목요일쯤 시작해서 금요일 하루 한 번 학교 갔다 오고 토요일, 일요일 놀고 월요일 레이버데이 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금년은 어떻게 된 게 레이버데이는 사실은 레이버데이가 테크니컬리 9월 첫째 월요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번 레이버데이가 9월 7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부터 학교 가고 그 한 주 몽땅 다 학교 가고 그리고 나서 쉬게 되어 있어요. 좀 헉헉대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시작하면 시간이 금방 가죠. 더 바빠지는 날들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푹 쉬시고 갈 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시간이 지나가고 하루가 지나가면 계절이 흐르는 사이에 우리들의 삶이 날아갑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듯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바르고 아름답고 정의롭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자, 지난주에 이어서요. 일하기 싫거든. 이번 주는 이제 도둑잡기입니다. 도둑잡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어요. 한반도는 현재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협정 하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전쟁의 원인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석헌 선생님께서는 국민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전쟁을 부추기는 원인은 그 전쟁을 필요로 하는 세력들이 있고, 그 말은 뭔가 하면 전쟁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한반도의 전쟁은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일어난 사건들이요. 뭐 지뢰가 폭발을 했느니, 그래서 뭐 대북 그 선전 확성기를 가동하느니,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돼 가지고 뭐 이제 전쟁을 뭐 한다 안 한다 뭐 그래서 북쪽에서는 뭐 전쟁 상태 무슨 뭐 상승을 해버리고 남쪽 같은 경우는 데프콘을 발령을 하고 그러더니 북쪽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고위급 회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담이 진통에 빠져 있어서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다고 해요. 남한에서는 뭐 지뢰 도발을 사과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북쪽에서는 확성기 중단을 약속해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깝깝하고 안타깝고 또 뭐라고 말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명박 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마주 앉아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하고 싸우는 것이 이명박 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든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 그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남쪽에서 이명박의 대표들이 북쪽 사람들을 만나서 돈 봉투 쥐어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발 북측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너희들도 좀 세우고, 남측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그런 거 뭐 하나 우리 만들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걸 또 북쪽에서 폭로를 해버렸죠. 글쎄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 사는 모습이 그 수준 그대로인 것처럼 이명박의 수준이 딱 그 정도는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남북한의 문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다가 글쎄요, 또 예전처럼 그냥 없었던 일 이렇게 되지는 않을까 싶어요. 뭐 그래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됐지 하는 거예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그 방송을 보십니까? 그게 인터넷 매체인데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북한 방송을 보니까요, 뉴스를 보니까 지금 남쪽에서는 그리고 나오는 그 아나운서의 뉴스 멘트가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에 보시면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지금 남쪽에서는 사재기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비군은 훈련받다 도망간답니다. 전쟁 날까 봐서. 그래서 지금 남한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막 혼란하고 복잡하고 전부 다 그 전쟁 때문에 위협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남한을 떠나려고 남한 주민들이 남한을 떠나려고 비행기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비행기표를 구입을 못한답니다. 워낙에 그 남한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공항에서는 항공권 암표가 10배 비싸게 팔리고 있답니다. 그걸 보면서 야, 한국 가서 비행기표 장사하고 더 멀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요. 남쪽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남한의 종편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고 게다가 이제 대통령 박근혜는 이제 군복을 입고 3군 사령부 그 작전 상황실 한가운데 딱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별들이 주르륵 앉아 있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작전 상황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남한은요 작전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가 대통령이 군복을 입고 앉아 있고 뭐 뒤에 아무리 별들이 많다 하더라도 군부대 하나도 제대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곳이 사실은 남한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북쪽의 방송을 들으면서 남쪽의 모습을 보면서 좀 속된 말이긴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잘들 논다, 잘들 놀고 있어. 그런데 아십니까? 남북한 뭐 남쪽이 잘했다, 북쪽이 못했다, 뭐 북쪽이 잘했다, 남쪽이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남과 북에서 권력을 쥔 그 사람들은요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서 싸움을 합니다. 당연히 싸움을 하죠. 상대방을 최대의 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 권력을 쥐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서 죽어가는 건 누구예요?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전쟁하면 안 돼요 라고 외치는 그분들 중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뭐냐면 내 아이가 지금 군대가 있어요. 이거랍니다. 내 아이예요. 피해 당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쥐고 있는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흘려야 하는 그 핏값, 그것은 누구의 것인가? 그건 우리들의 희생이고 우리들의 핏값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권력을 쥐기 위해서 전쟁을 부추기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냈는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사는 겁니다. 대가는 국민이 치르고 피는 백성들이 흘리고 권력은 그들이 주고.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래 지금까지 자기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밥을 먹는 사람을 일컬어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도둑이에요. 지금 2015년 해방 분단 70년 휴전 6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도둑은 누구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훌쩍 뛰어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다. 양이 있으면 양 우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우리로 들어가는 문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문.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 여기가 문이야 라고 하는 그 바른 길, 정의로운 길, 그리고 아름다운 길, 그 길이 아닌 어딘가로 훌쩍 뛰어넘어가는 건 다 도둑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훌쩍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 아니면 막 땅을 파고 이렇게 개구멍으로 들어오는 것, 그건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요, 참된 목자와 도둑을 비교하는 이 사이에서 참된 목자, 참된 지도자는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하게 그 양들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다 라고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역사 속에서 한번 봅시다. 1905년 을사늑약의 도장을 찍어준 이완용은 문으로 들어온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그 조약문이 있어요. 조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사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니면 아이를 학교에 시켜보신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니면 집을 사보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다못해 자동차 하나를 사고 팔아도 뭐 쓰는 게 많아요. 여러 장의 종이에다 쓰고 사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덧붙이는 서류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나라를 팔아먹은 이 을사늑약 조약문은요. 달랑 3장입니다. 그것도 2장은 꽉 썼고 1장 반이에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2장 반 써놓고 나라를 팔아먹습니다. 이게 정문으로 들어온 겁니까? 이게 정당한 문을 열고 들어온 그런 행위였습니다. 1947년, 48년, 49년 분단된 정부를 세운 이승만은 1950년 6.25가 터지자 한강 다리를 끊어버리고 도망친 그는 또는 일본의 망명정부를 세우겠다고 일본에다 요청을 한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삼선개헌 4.4.5 입하동과 부정선거 결국 4.19로 쫓겨난 그 이승만은 정말 정문을 열고 들어온 참된 지도자예요. 5.16 군사구태에 따라 정권을 빼앗은 박정희는 문을 열고 들어온 자인가? 아니면 훌쩍 울타리를 뛰어넘거나 아니면 개구멍을 파고 들어온 자야. 한일 협정은 정문을 열어놓고 만든 것인가? 삼선기한 날치기 통과는 정말 정문을 열어놓고 대문을 열어놓고 그리고 만든 것입니다. 긴급조치하에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시켜버린 그 박정희의 행위는 진정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 공개된 자리에서 인정받는 자리에서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전두환의 광주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서 그 1980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은 그 이후 수년 동안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왜?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이명박의 4대강 22조 원 정문으로 쏟아부었습니까? 자원외교 40조 원은 어떻게 날려먹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카린 밀수로 돈을 번 삼성의 이병철은 사카린 밀수할 때 문 열어놓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문을 저렇게 활짝 열어놓고 자 간다 그리고 사카린 밀수했습니까? 분식회계는 모두가 활짝 열린 대문을 통해서 분식회계가 이루어집니까? 롯데의 지배구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롯데의 지배구조를 풀려면 74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400개가 넘는 순환 고리로 자본을 돌리는 그런 지배구조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 롯데의 74차 방정식으로 풀어야만 하는 그 지배구조는 정말 문을 열어놓고 했는데 또한 그런 기업들은 대한민국의 대문을 열고 정문을 열고 그리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들어왔다. 너무 많아서 더 말을 못하겠습니다. 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집에 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시는 집은 다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손님이거나 또는 주인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창문을 뚫고 누가 들어왔다. 아니면 뒷벽을 뚫고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집에 밤에 부부가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아내가 남편을 깨우는 거예요. 여보 도둑이 들어오려고 하나 봐. 그랬더니 이불을 탁 뒤집어 쓰고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어. 저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오면 그때 내가 잡을게. 조금 있더니 쿵 하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소리가 나요. 아내가 깨우면서 여보 담 넘어 들어왔어. 가만히 있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때 내가 잡을게. 조금 있더니 따다닥 하고 현관문을 탁 열어드려요.
아내가 막 치는 거야. 집에 들어와. 그러자 남편이 이 얘기에 가만히 있어봐.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그땐 내가 잡을 거야. 조금 있다가 방문을 탁 여는 소리가 들려요. 아내가 막 찌르는 거야. 장롱문을 열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어. 조금 있다 장롱문을 삐끗 여는 소리가 들려요. 가만히 있어봐. 저놈이 나가기만 하면 그때 내가 쫓아가서 잡을 거야. 조금 있더니 방문을 탁 닫아 나갑니다. 나갔어. 아,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관문을 닫는 순간 내가 가서 잡을 거야. 현관문 닫는 소리가 탕 하고 갑니다. 아미고 하나 저놈이 담만 넘으면 내가 그때 나가서 잡을 거야. 조금 뒤에 담을 쿵 하고 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 이불을 팍 발치하고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너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글쎄요. 그 도둑을 잡아버리면 아니 잡지 않으면 물론 잡든지 놔두든지 하는 것은 모두 다 개인의 판단일 것입니다. 하지만 도둑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하나는 쫓아가서 잡든지 하나는 놔두든지 하는 것에는 그 행동에 따른 결과가 같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도둑이 하고 외치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방관하든지. 물론 도둑이 하고 외치는 경우는 위험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행동에 따라서 무언가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 도둑이 나보다 더 힘이 셀 수도 있어요. 그 도둑이 무기를 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다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심지어는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모른 척하고 방관하는 것이 그래서 쿵 하고 담을 뛰어넘어간 다음에 그 뒤에다 대고 다시 오기만 해봐라 하고 소리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싸울 일도 없고 다칠 일도 없고 그저 뭐 잃어버린 건 다시 사면 되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렇게 도망쳐가는 그 도둑 뒤에다가 다시 오기만 해봐라 하고 외치는 그 일의 결과는 아니 그것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은 그 도둑은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둑이 다시 올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늘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게는요. 예수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언제 도둑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늘 지켜보고 있어야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는 아예 도둑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잠을 설쳐가며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 불안해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 비록 내가 다칠 수도 있지만 비록 어쩌면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 역시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밥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글쎄요. 이마에 땀은 좀 흘리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했어요. 아, 땀을 흘리긴 하는 것 같은데 이마에 흘린 땀보다 더 많은 밥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민족의 역사 속에 도둑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의 역사를 지금까지 지켜오신 그 분들의 핏값으로 우리가 서 있고 그분들의 희생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모두 도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한 것보다 우리가 이마에 땀 흘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먹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래 지금까지 자기의 이마에 땀 흘리지 않고 밥을 먹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최소한 조금 더 먹더라도 조금 더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땀을 흘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가 도둑이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도둑이 있으면 그 도둑을 그냥 놔둬서도 안 된다. 왜? 그 도둑이 다시 올 때 피해를 당하는 것은 내가 아닐지라도, 내가 아닐 수 있을지라도 누군가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민족의 역사가 그 피해를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도둑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놔두고 방관할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일단 도둑을 잊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지혜도, 또한 용기도, 그리고 힘도 주시옵소서.